안녕하세요. 농부의 복음입니다. 오늘이 11월 12일, 지금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들깨를 심었던 자리인데 그 들깨를 거두고 겨울을 날 양파와 마늘 종류를 심으려고 지금 땅을 뒤집고 있는 중입니다. 기계를 가지고 땅을 갈기에는 면적이 좀 좁아서 손수 이렇게 삽질을 해봅니다. 이젠 삽질도 이력이부터 할만합니다. 여기는 지금 양파를 심어 놓고 마늘을 지금 심고 있는 중입니다. 요 옆에는 아는 분이 보리콩을 좀 주셔가지고 심어 두었는데요. 우리가 주로 콩이라 그러면 더운 날씨에 자랄 것 같은데 이 보리콩은 늦가을에 심어 봄에 거둔다고 하네요. 중부지방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 남부지방은 그렇다 그럽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정보인데 실감은 안 나는데 일단 한번 심어보고 상황을 지켜보려고 심었습니다. 근데 일주일도 채 안 돼요. 벌써 이렇게 싹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겨울을 나는 식물들은 잎이 작아야 하는데 콩은 그렇지 않을 텐데 신기한 마음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켜보시면 겨울을 나는 과정을 그대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내년 봄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늘이나 양파는 자체에 뜨거운 열을 품고 있어 겨울을 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 견뎌낼 수 있는 거겠죠. 대부분의 채소들이 겨울을 피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겨울과 맞짱을 뜨는 도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탐험가나 전사 같은 인상이 들어 멋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농사를 안 지어봤다면 어찌 그런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마늘과 양파가 멋있다니요. 생각하기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런 선입견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다른 채소들은 겨울을 나려면 비닐하우스를 입히고 그것도 이중을 입히고 안에다가 또 난로를 피우고 또 이불 같은 걸 덮어 씌우고 별의별 보조기구들을 동원해서 겨울을 맞이하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멋있고 당당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신앙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절을 쫓아 라는 그 말인 곧 겨울도 없다는 말이기도 한 거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불경기가 없는 인생이라는 말도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나요? 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겨울에도 쉬지 않고 물이 얼지 않게 줄기를 통해 공급되니까 줄기도 잎사귀도 얼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겨울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겨울과는 다르죠. 우리 세계 지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중해성 기후라고. 겨울이라고 해봤자 영하로 날씨가 떨어지지도 않고 눈도 없고 얼음도 없는 겨울이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겨울이라기보다는 건기, 우기 이렇게 구분하는 우기에 해당되는, 즉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겨울은 아주 화끈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영상 30도를 오르내리다가 겨울에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아주 화끈한 계절이죠. 이스라엘의 겨울을 이기는 것보다 우리나라 겨울을 이기는 것이 더 멋있고 강인하고 당당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들이나 수산물들이 더 맛있고 품질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화끈한 겨울이 두렵지 않은 마늘과 양파를 이제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연탄재도 함부로 발로 차면 안 된다는데 겨울을 당당히 이기고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마늘과 양파에 경의를 표해야 할 지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 종류의 식물들이 많잖아요. 양파며 대파며 쪽파며 이런 종류는 모두가 겨울을 통과하는 고귀한 것들입니다. 어쩐지 양파와 마늘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더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독점의 기질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환웅 할아버지가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먹게 해서 사람을, 그것도 여자를 만들어 당군 할아버지를 낳았다는 이야기도 뭔가 속뜻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호랑이는 견디지를 못하고 동굴 속에서 뛰쳐나가 버렸는데 곰은 끝까지 그 독한 쑥과 마늘만 먹고도 100일이나 버텼으니 얼마나 독종입니까? 그래서 출연한 게 여자이고 보면, 안 그래도 요즘 여자들 무서운데 여자들이 더 무서운 이유가 태생적으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여자들을 함부로 발로 찼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자가 독을 품으면 온 6월에도 서리빨이 내린다는 말도 그래서 더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무서워해야 할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네요. 저는 겨울에 아직 초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감기로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쑥과 마늘, 양파의 위대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가서 이집트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기 위해 재앙을 쏟아붓는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이집트 가정의 장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 양을 잡아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했다는 6월절 절기가 있죠. 많은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 여기에 엄밀한 비밀처럼 담겨 있는데요. 그 양고기와 함께 먹어야 할 음식 중에 무기오병, 즉 누룩이 들지 않는 떡과 함께 쓴 나물을 먹어야 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의 양리 효과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유래와 역사는 참으로 오래될 수밖에 없는 이면적인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다고 했던가요?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다면 영적인 원리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가 현실에 안주하고픈 새 속에 물든 우리 인생들에게는 쓴나물 같은 것이고 마늘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음식이 아닐까요? 어떤 이에게는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수면제나 다름없는 것으로 여기니 말씀이 외면을 받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은 양고기, 즉 예수님의 살과 피인
진리의 말씀을 먹는 일이고, 무교병을 먹는다는 말은 세속의 변질된 말씀이 아닌 순수한 참 진리를 추구한다는 말이고, 쓴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지키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구약의 율법보다 더 지키기 힘든 예수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무장이 되어야만 광야 40년의 여정을 무사히 통과하고 종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밟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나아가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늘 푸른 싱싱한 열매를 겨울에도 멈추지 않고 생산하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갑니다.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힌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도 않고 만국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잎사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이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라는 이 관계가 묘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생명나무 열매가 시절을 쫓아 달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겨울이 없는 영원히 늘 푸른 그런 생명나무의 상징으로 적합한 표현이겠죠. 멋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수 강이, 여러분들이 생명수 강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되셔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항상 늘 푸르고 불행이 없고 좌절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런 영원한 행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